우리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23편입니다. 23편 1절에서 6절인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총리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해서요.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인데요. 시편 강해를 하면서 23편을 강해하지 않고 시편을 강해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3편은요.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시편 중에 하나였는데요.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다.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편 23편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두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1절에서 4절은 양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목자셨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은요. 손님을 선대하는 집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친절하게 선하게 잘 대접해 주었다 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각자가 기대하는 바가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목사라고 하면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각자가 기대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한다 나는. 그리고 강대상에서 잠도 자고 교회에서 산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목사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영적인 음식을 잘 먹이는 것이 좋은 목사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좋은 목사는 사랑이 많아야 한다. 아니다. 좋은 목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삶으로 보여줄 줄 아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 그래서 목사가 먼저 경제적인 풍성함도 누려야 되고 열심히 돈도 벌고 그 돈으로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바가 다양한데요. 오늘 1절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도요. 사람들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게 되니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궁핍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도 다 사라지는구나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그분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종으로 부리려는 기대가 그 안에 숨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전체를 살펴보면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은요, 내 삶을 지켜줄 유일한 것은 돈도, 건강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라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 한 분이시면 내 삶이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시인 다윗은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고 세상의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번영과 부요함은요,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사실 돈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최고의 권력까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될 필요가 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풍성하게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으로 사는 사람을 대개 한 명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헌금 좀 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자기 뜻대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요, 권력과 재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으로 하나님만을 자신의 유일한 목자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 신앙의, 다윗의 믿음의 가장 큰 장점이고 힘이죠. 양은 집을 스스로 찾을 수 없을 만큼 방향 감각이 없고요. 또 자신을 보호할 어떤 능력도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인간 본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양처럼 스스로는 방향 감각도 없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인데요. 인간에게도 양과 같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삶에 세상적으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양으로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신앙이란 우리가 목자 되신 여호와의 보호 아래 살지 않으면요, 더더욱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연약함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면요,
1절 후반부를 보면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4절에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사망의 음침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찰마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 단어는 어둡고 죽음의 그늘이 지어진 곳을 의미하는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광야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이란 단어를 상징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달라는 이 고백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도 육적인 양식과 더불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달라는 기도인데요. 그 양식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까닭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는가? 그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세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자 되신 주님 덕분에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 전부 가운데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직업군인이었다가요, 목회를 하고 나서 힘든 일도 많았죠.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 특히 개척을 하고 나서 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개척을 시작한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은 예배당을 이제 쉐어해서 그 오전에 원래 그 교회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은 오후에 그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를 보시더니요. 저는 언제 이렇게 교회를 너무 교회도 예쁘고 아름다운데 저는 언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까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훨씬 더 잘하실 겁니다. 저보다. 제가 개척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정도 없었고 딱 한 가정 우리 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그리고 처음 개척할 땐 수년째 비어있는 곰팡이 가득하고 흉가 같던 그런 장소를 일일이 그라인더로 갈아서 페인트 칠하면서 그 예배당을 우리 박양덕 집사님이 개척하고 3개월 만에 처음 오신 거거든요. 지금 입원해서 계시지 않지만 우리 집사님이 그때 오셔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당에 처음 왔는데 그 예배당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응접실 같은 데인 줄 알았대요. 네. 여기는 근데 이제 거기가 예배당이었거든요. 의자 12개 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지하 예배당으로 이제 옮겼잖아요.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집사님들 여기 계시는데요. 비만 오면 물이 넘쳐나고 또 그러고 나면 곰팡이가 다 펴가지고 의자 밑에 그 락스로 이제 계속 곰팡이 닦고 뭐 그렇게 제가 이제 그런 요즘 같은 세상엔 내가 70년대 개척도 아니고 요즘 같은 세상엔 누가 이런 교회를 오냐 나 같아도 안 오고 싶다. 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최근에 음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은 정말 어려운 중에 우리가 이렇게 일을 벌렸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이것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를 더하고 또 누가 뭘 더 채워주셔가지고 하나 더하고 하다 보니까 음향공사가 음향영상공사가 정말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것까지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과거 한 번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셨지 간증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늘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예수 믿는 것이 큰 행복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인데요.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 즉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자 되신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요, 비록 우리의 선한 의도가 사람들에 의해 무시당하고 또 오해받으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도 너무 큰 위로가 되죠. 이어서 4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서려 있는 듯한 캄캄한 골짜기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뢰가 두터워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 자랐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언제 자랐나?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아이들과 틴틴 통독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계신 것 같아,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이 언제 계신다고 느꼈어? 라고 질문했는데요. 아이들이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들었을 때 이 고통 가운데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란 건 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이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경험만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른 지식이 있으면서 이런 경험이 풍성해질 때 신앙은 더욱 단단해지는데요. 지식 없이 경험만 있으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요. 경험 없이 지식만 추구하면 건조한 이성주의자가 됩니다. 저는 한때 이 은사주의 그리고 이 경험을 추구하는 곳에 매몰되어서요. 그런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언, 방언, 뭐 각종 은사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몰되어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수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극적인 지식만 추구했던 지식 위주의 신앙을 또 견지하며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이 둘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지식이 부족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만의 그리스도를 벗어버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림은요, 시편 23편의 이 사파, 이 그림은 선한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시냇가 나무 곁에 뱀이 한 마리 그려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뱀을 잡으려고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을 염두에 두고 그린 그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 내용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고 난 후에 범죄하고 나서 뱀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나 구원자가 나타나서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 사탄을 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캄캄한 골짜기를 창세기에서 말한 원죄의 유혹으로 이해해서 이 사파를 그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런 유혹 가운데, 뱀의 유혹 가운데 쓸어 넘어지는 그런 캄캄한 골짜기를 경험했죠. 그런데 이 캄캄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세상 말로는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그런 캄캄한 골짜기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주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도 가장 극심했던 그 캄캄한 골짜기에서 자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찾아오지만요, 주님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양은 자기 보호 능력이 없고 또 길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가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위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양인데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위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양처럼 그런 어려움을 삶에서 겪게 되는데요. 막대기는 들짐승이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몽둥이죠, 몽둥이. 그 끝에는요, 금속이나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들짐승들을 막고 또 쫓아내는데 사용되었죠. 이에 반해 지팡이는요, 막대기보다 길고 맨 윗부분이 활처럼 굽어 있는데요, 양떼를 인도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목을 잡아 끌어당겨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목자는요, 이 보호용 막대기와 인도용 지팡이로 양떼를 보살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바로 우리가 해 가운데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6절은요, 이제 하나님을 목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주인으로 비유하는 내용으로 전환되는데요.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밥상입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식사를 묘사하고 있죠. 이 식사는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벌어진 식사입니다. 원수들이 아직, 나의 대적들이 아직 있는데 그곳에 식사가 펼쳐졌어요. 원수들이 눈앞에 있다는 것은요, 아직 승리를 거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요, 자기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인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긴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 원수들 앞에서 귀한 손님을 맞듯이 시인에게 밥상을 차려 주십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종류의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도 있고요, 속건제, 화목제. 이 속죄제는 죄를 속해주는 것이고요, 속건제는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배상하면서 함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감사가 생겼을 때 그 감사를 예물로 주께 올려드린 제사가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인 동시에 그 음식을 공동체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이 화목제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고난을 하나님의 법정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탄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죄 선고를 해주시고 너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것은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네 문제 때문이 아니다. 라고 그 문제들을 주님의 법정에 가지고 왔던 주님께서 무죄 선고를 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화목제를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는요,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해 주신 것이죠. 언제요? 원수들의 공격이, 또 원수들의 그 서슬파란 칼날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때에 이렇게 시인을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사관학교를 다니던 3학년 때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참배하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배를 마치고 무수히 많은 국가 유공자들의 묘비들을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35 흩어져서 그냥 이렇게 쭉 그냥 한 바퀴 돌면서 묘비들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한 묘비를 보면서 걸음이 멈춰 섰었습니다. 어떤 군인의 묘비였죠. 거기에 6절의 말씀과 그 사람의 이름, 생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한데요. 그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서 묵상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저 역시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묘비에 어떤 말씀을, 어떤 글귀를 남길까? 묘비든 납골당이든 나의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랐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것입니다. 불안과 고난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을 경험한 시인은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은 일시적인 손님이 아니라 그 집에 영원히 거주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서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마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홀로 고립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자 주변엔요, 늘 대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도자를 언제나 선대하셨습니다. 선하게 대접해 주셨죠. 기도자 주변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난이 있고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선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딴 세상, 물리적인 새로운 4차원, 5차원의 공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곳, 어떤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이죠.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기의 삶을 형통했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라면 원수의 최종 무기인 죽음까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짧게 적었는데요. 우리 집사님, 박현석 집사님 입원하시는 날 아침 8시 반쯤 제가 찾아갔더니 둘째 며느님, 셋째 며느님, 또 아들이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간절히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 자녀들은 다 믿음이 없으시고 또 아주 신실한 불신자신데요. 함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이제 병원으로 가려는데 집사님께서 이번 달 11조라며 하얀 봉투에 내가 교회에 갈 수 없으니 이 봉투를 대신 좀 헌금 좀 드려달라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글들 나눔들을 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요, 한 이제 패친이신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생명이 담긴 헌상이군요. 너무 단어가 어렵죠? 생명이 담겨있는 하나님께 드린 헌신된 이 물질이라는 거죠. 사실 집사님 들어가는 길이, 입원하시는 길이 제가 참 목회가 참 이런 게 어려운 거구나. 기쁨을 나누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참 우리 집사님을 건강하게 퇴원하시면 좋겠다. 또 이제 그런 슬픔을 나눠준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원수의 최종 무기인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죽음까지도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각자의 가정 가운데 겪고 있는 고난, 또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 아픔들,
여전히 있지만 주님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대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함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